또 오늘날 이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긴장, 텐션이라 그러죠.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긴장이 없으면 사람이 다 늘어져가지고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긴장, 텐션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긴장, 지나친 갈등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기타가 6줄입니다. 6줄인데 그 줄을 다 늘어뜨리면요, 그걸 아무리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쳐도 안 좋은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만 나요. 근데 그 줄을 알맞게 딱 쪼아서 또 그 뭐라고 하죠? 음을 맞추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는 것이죠. 어떤 곡도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더 그런 거예요. 적절한, 적당한 긴장, 텐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적당한 긴장이 또 필요합니다. 이 갈등이 만약에 이 긴장이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잘못되면 온 가족들이 불행합니다. 온 가족들이 불행하고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누구의 탓이라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뭐 부모도 자녀도 일정 부분 어떤 텐션이 깨어지는 것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더 책임 있는 쪽은 부모 쪽이 아닌가, 그런 어떤 책임감을 또 우리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부모님들이 좀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효도하는 자녀, 아주 그냥 처음부터 물론 뭐 양육을 잘했어도 그렇겠지만 부모와 잘 지낸다면 너무너무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않다면 자꾸만 부모와 자녀 간에 삐끄덕거리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유발된다면 자신을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돼요. 부모인 내가,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부모인 내가 혹여라도 잘못하고 나는 잘못이 아니고 이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깨닫는 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애들 다 컸는데요? 그런 식구들도 계세요. 지금 보면요, 어린 아이들을 지금 양육하는 젊은 세대들도 계시고 이미 자녀들이 다 크고 뭐 20살, 20대, 30대 뭐 다 자랐고 또 출가시켜서 다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근데도요 필요해요. AS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참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삼성, LG 어디 자동차, 전자제품, 저희 집에 한 15년 다 돼가는 에어컨이 있는데요. 그동안 뭐 고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AS 받을 일이 없었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AS 받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전 점검 서비스라는 게 있더군요. 사전 점검. 그건요, 뭐 삼성이면 삼성, LG면 LG에서 그냥 와서 해줘요. 돈 받지 않고. 그래서 뭐 전기 상태 문제가 없느냐, 뭐 무슨 가스는 안 새냐, 이런 것들을 또 찬바람은 잘 나오냐 다 해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또 고쳐주겠지만 저희가 도림동 이사 오고 이듬해인가 에어컨을 샀으니까요, 한 13년, 14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근본에 좀 시기를 놓쳐버렸어. 놓쳤더니 여러분 전화로 또 상담을 해준다네요. 전화로 뭘 켜보십시오.
뭐 손을 대 보십시오. 뭐 전선을 뽑아 보십시오. 예. 10몇 년 됐는데 AS가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 지금 키우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요. 다 컸어. 양육이 다 됐어. 이미 걔들도 애를 키워. 여러분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손들을 또 키우시잖아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여러분 신비에 쫙 새기셔야 돼요. 자, 오늘 첫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오늘 교동문에도 나온 첫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보라, 야 봐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분들 별로 안 계실 거예요. 네.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 내게 아니고 네? 내가 거느리고 있다고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또 엔드입니다. 또는이 아니고 엔드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자 두 번째 태의 열매. 같은 말입니다. 자녀, 자식. 자녀는 그의 상급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나에게 잠깐 그것이 뭐 몇십 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녀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상급이다. 상급.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시편 127편 3절 말씀만 잘 듣고 알고 깨닫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이런 인구의 급감소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챗 GPT까지 갈 것도 없이요. 제가 네이버에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의 출산율 찾았더니까요. 1960년 전쟁이 50년 전쟁이 끝나고 많이 줄었다가 1960년대부터 해마다 출산율이 100만 명입니다. 출산한 아이가 해마다 100만 명을 넘었었어요. 그러다가 1965년 딱 그 해 한 번만 97만 명이에요. 그렇게 쭉 잘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줄었죠. 뭐 둘만 낳자, 뭐 셋도 많다 이러다가 점점 줄어가다가 여러분 충격적인 결과를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10년에 출생아 수가 몇 명이 되는가 하면 47만 명입니다. 뭐 출산율 이런 거 놔두고 출산된 출생아 수가 100만을 해마다 넘어가다가 50년 만에 절반이 되어버렸어요. 네. 여기서 충격을 받았는데 더 큰 충격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출산율, 출생아 수를 쭉 조사한 이래로 가장 적었던 해가 작년이 아니고 2023년이에요. 작년은 뭐 인구정책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8,300명 정도가 2023년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근데 2023년에 몇 명인가 하면 2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도 47만 명 출생아 수에서 14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47만에서 13만. 저는 이 시편 127편의 하나님 말씀만 기억했다면 자식은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상급으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걸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어떻다, 교육시키기 어렵다, 먹고 살기 어렵다. 오늘 일부 예배에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무조건 3명 이상 낳아야 된다. 3명 이상 낳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제가 4명을 낳았으면 4명 이상 낳아야 된다. 자신에게 얘기했을 텐데 제가 셋이라 기본이 셋입니다. 기본이. 우리 정윤희 집사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오늘 안 오셨나? 4시에요 그 집은.
기본셋이야, 기본셋. 네. 우리 앞으로 결혼할 식구들, 우리 젊은 가정들 꼭 좀 기억하세요. 루안에도 늦지 않았어. 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이라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또 다짐해야 될 명제가 이 3절 말씀. 자식은 내 게 아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다. 한번 저를 따라서 자녀는 하나님의 것.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 잠시 내가 맡아서 돌봐주는, 잠시 양육하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뜻대로 용서하십시오. 부모 심정은 정말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만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키워야 되는데, 부모가 내 애니까, 내 새끼니까 내 어떤 사고, 나의 가치, 나의 경험, 나의 교육 수준, 거기 맞추어서 자꾸만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영합하는 인재로, 오늘날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건데, 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야, 내 기업이야,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거다. 도장이 딱 찍힌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이 딱 찍힌 거예요. 여러분, 내 이마에도 사실은 하나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어떤 부모들은요, 잘 키운다는, 자녀를 내가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자식에게 대신 이루라고 막 교육열, 또 다른 또 비교, 쟤는 잘하는데 너는 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30장에 이런 말씀 나와요.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가 여섯 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 스불론인데, 스불론을 낳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0장 20절에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잠깐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예. 안 띄워주시네. 방송실에. 네. 늦게지만 고맙습니다.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다. 이 여섯 번째 아들을 낳아놓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다. 이 레아가 제대로 자녀에 대한 안목이 깨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거구나.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했는데요, 부족해요. 그래서 제 설교문에, 그리고 제 주보에는 자녀는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최상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다음에 최고의 선물이 저는 자녀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선물. 잠깐 맡겨주신 선물. 여러분, 선물은요, 하나님께 거저 받는 것입니다.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녀 때문에 불평하고,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보는 것만, 뭐 예상을 하고 뭐 상상을 하지만 그게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십니다. 결국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편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가장 복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중간에 가로막아가지고 이 아이를 나쁜 길로 가도 정말 부모가 조심해야 되겠고.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무슨 말이에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들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잘나고 아주 윤택 있고 뭐 쭉쭉 자란 나무들은 나무꾼들이 다 베가는 거예요. 아, 이거 어디 제목 써야 되겠다. 아, 이거 뗄감해야 되겠다. 못생긴 나무는요, 사람들이 그냥 통과. 그 나무가 결국은 산을 지켜요. 산을 지켜. 부모 눈에는 아이고 저거 뭐 되겠노? 저거 저래가지고 뭐 하는 게 없네. 제대로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저래가지고 어떻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자녀가 있는 것을,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자녀와 함께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경쟁에 이기라고. 야, 너 꼭 이기고 와야 돼? 성적만 아니에요. 성적만 아니라 너 누구보다 잘해야 돼? 누구 이겨야 돼? 옆집에 누구? 비교하지 말고요. 자꾸 자녀를 너무 몰아붙여서는 안 돼요. 불행해져. 하나님의 선물을 불행하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해서 되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적용을 좀 시키려고 그래요. 자녀는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돌보고 양육하고 해야 되나? 이미 결혼한 출가한 자녀도 괜찮습니다. 이미 장성한 30이 넘은 자녀 괜찮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세 가지 드릴 텐데요. 첫째, love. 뭡니까? 사랑. 자, 받아서 합니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누구를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요. 이웃 세계까지 넓히기 전에 먼저 내 자녀부터 사랑해요. 사랑하되 여러분 신뢰하면서 사랑하십시오. 신뢰 있는 사랑. 아이고 내가 너 엄마니까 내가 너 아빠니까 그냥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이 세상에 참 어두워져가는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랑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사랑. 자, 두 번째 기도하자. 같이 받아서 주실까요?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축복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되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에 근거해서 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얘가 좋은 대학에 가고 이 아이가 건강하고 앞으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부자도 되고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죄송하지만 이 기도 꼭 하셔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 옆에 붙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어둡습니까? 이런 시대에 지 혼자 혹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암흑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적용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된 거예요. 걔가 지금 좀 뭐 길이 안 열리고 지금 마음대로 안 되고 고생을 하고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간다면 괜찮아요. 진리를 깨닫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 두 번째 기도 제목, 실패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꽃길만 걷고 좋은 일만 생기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습니까? 꽃길은요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좋은 일보다 힘든 일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살아가면서 몇 번의 실패를 겪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잘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기도 하고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포기하고 두 손 두 발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을 우선 읽어봅시다. 또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15절로 갑니다. 6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환경이 뭐라고요?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칼만 안 들었지.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그냥 전쟁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생존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쟁터, 영적 전쟁터.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이 당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때로는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에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일 것이다. 야,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이 자녀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견디고 돌파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기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어려움과 실패를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 자,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기도, 마지막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블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바이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어야 될까요? 우리 잠언 22장 6절 읽어보십시다.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잠언 22장 6절은요, 유아교육, 영아교육, 어릴 때의 교육이 평생을 간다는 아주 중요한 근거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평생
여기서 아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또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다 그러는, 어릴 때 그냥 교육하면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평생 여러분 교회에서 매일 여러분들에게 공동체 성경 읽기 보내주잖아요. 아이가 혹시 뭐 어디 지방에 있다, 해외에 있다, 멀리 있다, 아직 믿질 않는다, 보내주셔요. 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보내주셔요. 그 길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또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우리 신명기, 정말 이 유명한 구절인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 중에 그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9절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거 8절 9절 뭐 손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문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둥에 붙이고 뭘요? 하나님 말씀.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을 너 자녀에게, 너 자녀들에게 전달해라.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오감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는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또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지키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야, 성경 많이 읽어. 성경에 뭐 나쁜 말이냐? 읽어봐. 나도 한 번씩 읽고 있어. 좋은 말이야. 이렇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리고 야, 엄마가 먹어보니까, 아빠가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귀한 보석 같은, 한약 같은 말씀, 너도 먹어봐.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은 엇나갈 일이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은요, 혹시 이렇게 친구를 잘못 만났거나 환경이 안 좋아서 갔다가 반드시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 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첫째 love, 사랑하고, 두 번째 기도, pray, 기도, 세 번째 바이블, 말씀.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면 이 자녀들은요, 오늘 4절 5절 시편 127편 4절 5절처럼 전통의 화살같이, 전통의 화살이 가득 차면 전쟁에 나가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가정, 그런 복된 가정,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 주신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양육하시는 또 자손들을 돌보시는 우리 모든 은광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인데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후렴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여기에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에 주영이 한나 재영이, 예수님의 성품이 개똥이, 이렇게 이름을 한번 넣어보셔서 우리 2절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귀중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하나님께 도구로 올려드리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